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좀 기쁘세요? 네. 이 예배 드리시는 것이 기쁘신가요? 얼굴을 보니까 다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얻은 이 구원의 감격과 또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쁨의 소망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에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주 제일로 서로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잠깐 우리 귀한 방문하신 선교사님이 계셔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지금까지 계속 수고하시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전 남미와 중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수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좀 미리 오셨어요. 우리 김용준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오늘 세 자녀도 같이 왔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을 집에서 두 사람씩 이렇게 호스트를 해주신 가정들도 계십니다. 매일 아침에 이제 라이드 해주시고 또 밤에 이렇게 픽업하시는 이 일을 수고하실 때 이 귀한 일에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가정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수련회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같이 합니다. 장소는 좀 달리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면류관이 보장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 다 알듯이 조건 없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귀한 축복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영생의 축복을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구원 얻은 것이 영생의 축복이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만 누리는 그런 그 혜택과 축복이 아니라 이제 장차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 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생명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다 이미 보장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제부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 해서
그 영생의 축복이 다 동일하거나 똑같은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다 달라집니다. 여기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그런 물질적인 기준의 상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 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상급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해석자들이 이것은 영광의 등급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등급은 또 뭐냐? 실은 이것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봐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뭔지를 분명하게 아는데 우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다 달라집니다. 받을 영광의 등급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천국에서 받게 되는 이 영광의 등급을 예수님은 생명의 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생명의 관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떻게 충성했고 무슨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모르고 살으셨다면요, 지금부터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면 우리가 받을 영광은 더 큰 영광으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이 목회적인 권면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텐데 이것을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할 게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의 영광의 등급이 다 달라지는데, 달라진 그 등급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빌립보서 전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었습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이제 빌립보서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이 기쁨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표지예요. 표지가 무슨 뜻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책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게 무슨 책이에요? 이게 성경책인지는 어떻게 아세요? 예, 표지를 보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예, 보통은 표지에 십자가 표시 잘 안 하죠.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좀 했습니다. 책의 겉표지를 보면 이것이 무슨 책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이게 표지를 보면 그 내면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그의 겉의 표지를 보면 압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라,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지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만 행복을 느끼고 기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외적인 조건만 충족이 될 때 행복하다 그러고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억지로 뭔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내 안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용솟음치는 모습,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그 내 안에 막 용솟음치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쁨이 막 스며 나온다. 스며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막 스며 나오십니까? 예, 이거는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걸 얘기를 해요. 참으로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쁨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용솟음쳐 내 바깥으로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기쁨이 시작이 될까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이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기쁨이 이렇게 막 스며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과 깊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과 대화와 사귐이 있을 때에,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바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 뿌리에서부터 깊은 수액이 전달돼서 나무의 잎사귀까지 전달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생명의 역사요, 그 열매가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에서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깊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내 속에서 충만히 솟아옵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그래서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내 기쁨이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거기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기쁨인데요,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의 역사 때문에 막 스며 나오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아니고 겉으로만 기쁜 척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면 그걸 뭐라 그럴까요? 일부 때는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던데, 내 안에 이게 솟아나오는 기쁨이 없는데도 겉으로 기뻐하는 척, 미소 짓는 거, 썩소라고 부릅니다. 썩은 미소, 생명력이 없는 미소예요. 이런 썩소는요, 다 상대방이 알아봅니다. 다 알아봐요. 아까 누가 말씀하실 때 가식적인 거죠. 진짜 기뻐야 이게 그 상대방도 이걸 알아보고 이 기쁨이 전염이 돼서 또 이 기쁨의 역사를 막 일으키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장애우들을 위한 집회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임을 주관하셨던 목사님이 딸이 실은 장애인데 다운 신드롬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한번 여쭤봐서 어떻게 따님의 이름을 그렇게 기쁨이라고 지셨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잘 몰랐는데 그 딸을 이렇게 돌보고 또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한 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답니다. 겉에 보는 가족들은 그 딸을 볼 때에 좀 어떨 때는 힘이 들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정작 그 딸 자신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신 내재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아이는 행복하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지 그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그 아이를 향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답니다. 아하, 아이가 기뻐하는데, 아이가 기쁘대는데, 행복하대는데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 다음부터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쁨이라 이름을 짓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아이도 그것을 향하여 늘 기뻐하는 이 삶을 느끼시게 됐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시다면요,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분은 행복해요. 정작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그의 심령 속에 내면에서부터 기쁨을 용솟음 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원했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에 얼마나 주를 위해 뭘 많이 했느냐,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그 심령이 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가 기뻐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제일로 주님이 먼저 기대하시는 거라는 것. 이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했고 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천국의 면류관을 보장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와 자세,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게 명령어예요? 딱 문장을 보면 헬라어, 한국말도 그렇고요, 헬라어도 그렇고요, 기뻐하라가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의도와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걸 해석해 보면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결과적인 축복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이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바로 그 명령이에요. 그 명령. 그러니까 명령은 주 안에 있는 게 명령어예요. 실제로. 그리고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귀한 삶을 누리라. 주신 건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의 첫 번째 결단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용을 베풀라. 관용을 베풀라. 5절을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너그러울 관자에 그릇 용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그럽게 그릇이 넓어서 다 이렇게 받아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권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으로 빚어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갈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이기도 했습니다. 유 집사님, 지금 여기 유 집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 집사님, 순 집사님 서로 좀 관용을 좀 베푸십시오. 이게 뭐냐?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그릇 넓혀서 받아주라. 그런데 실은 이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갈등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이 없고 정말 다 좋은 그 관계 속에서 마치 어떤 공동체처럼, 이럴 때 딱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공동체 안에서도요, 더욱더 이 공동체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만들 때에 이 관용을 베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용을 베풀라고 했으면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이 문제가 잘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관용을 베푸는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시대로 가지고 와서 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용을 베푸는 게 잘 안 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관용이 잘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은 어떻게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냐면 나만이 옳다고 자꾸 스스로 자기를 매몰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이들을 보면 견뎌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문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기질 속에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의를 하다가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감히 나를 반대해? 하면서 막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와 다른 것을 가지고 등을 돌리고 갈등을 합니다. 제가 참 미국 사회에서 좀 경험을 해보면서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회의를 하도요 막 치열하게 반대 의견 제시하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그 끝나면은 또 다 마음이 하나 돼서 서로를 포용하고 그래요. 다름이 원수가 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결국 나와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을 보면 견뎌하질 못하고 그래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참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상담 심리학에서 상담자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중요한 원칙으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올 때에 그를 상담해 주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반드시 잊지 않고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상담하러 오는 자들을 바꾸려 하지 말라. 입니다.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왜 상담하러 옵니까? 문제 해결점을 몰라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 문제를 알고 있어요. 뭐 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냥 나를 좀 받아줄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게 아주 상담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넌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렇게 지적하면은 그 사람 상담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게 안 돼요. 신뢰 구축의 첫 번째 원리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이제 고쳐줘야 되고 무조건 잘못된 것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건 이제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릇을 넓히며 나와 다른 자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 한 그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두 번째로 이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속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쁨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로 막 행복해하고 기쁨에 충만해 있으면요, 누가 좀 거슬리는 일을 해도요 그런 일에 분노하거나 막 부딪히지 않습니다. 만일에 내가 기쁨이 없으면 오히려 공격하게 되고 기쁨 없는 자들은 그 내면 속에 자기 안에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거칠게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거친 말이 나오고 거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표현으로 거친 말이지 속된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까칠하다. 들어보셨어요? 행동도 까칠하고 말도 까칠하고 관계도 까칠합니다. 왜 그럴까? 자기 속에 내면에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인격에 윤활유가 없는 것이다. 윤활유가 있어야 부드러워지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삐그덕대는 소리만 납니다. 기계가 돌아갈 때 윤활유가 없으면 굉장히 거칠게 돌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그의 인격 속에 계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가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면 바로 그의 인격 속에 영혼의 윤활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해석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기 전까지 모든 관계 속에 좀 부드럽고 관용을 베풀고 기쁨의 삶을 살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만남을 이루고 교제하고 사귐을 이룰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그의 인격은 넉넉하여지고 다른 이들을 기쁨으로 환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용이 있는 자들은 그 근원적인 그 능력은 기쁨 때문에 일어나는데, 관용이 있게 되면 겉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환대입니다. 다른 이들을요 이렇게 환대해 주게 돼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을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시간대를 제가 잘못 그 차편을 계산을 해가지고 너무 밤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하는 그 시간을 가늠해 보니까 이미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수도원은. 근데 내가 그래도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늦은 밤 어렵게 이제 찾아서 문을 두들겼어요. 너무 늦게 가니까 내가 약속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핀잔을 들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여는데요, 그 수도원을 관리하시는 분이요, 그 늦은 시간에 제가 찾아갔는데 얼마나 극진하게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지, 오히려 걱정을 많이 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늦은 시간 태백까지 그 차편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오려나, 어떻게 이 밤길에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모든 배려를 아주 친절하게 환대해 주면서 저를 안내해 준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이런 게 환대구나, 설사 내가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환대해 주는구나. 그분의 얼굴에는 찡그림이 없었어요. 그냥 늦게 온 손님 사무적으로 하나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랑의 조언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환대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라는 윤활유가 있을 때 이게 되는구나. 상대방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이 그릇이 있어야 돼. 그릇을 넓혀야 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내 옆에 있는 자, 새로 찾아온 자, 새 가족들, 아직도 신앙적으로 미숙한 자들 자꾸 막 바꾸려 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용납해주고 받아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넉넉함과 관용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왔다고 자꾸 핀잔 주지 마시고, 너 맨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느냐? 그게 아니라 아유, 그렇게 바쁜데도 이렇게라도 왔으니 감사하네요. 어떤 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맨날 또 늦었구만. 1번, 2번은 아유, 이 늦은데도 그래도 예배 안 빠지고 오셨네요. 2번, 어떤 게 관용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 정도면 그냥 안 와버리는데 그래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환영하고 좀 부족하면 이끌어주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보여줘야 할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자들은요, 이 귀한 영혼의 윤활유가 막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을 더 복되게 합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신앙이라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염려다. 아주 참 귀한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염려가 일어날까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그 1차적인 뜻은 이거예요. 마음이 나뉘어 있다. 생각이 분리되어 있다. 마음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늘 6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도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거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뉘어졌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생각이 나뉘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고 뭔가 하나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었던 우리의 이 불안한 상태가 이제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그 모으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와 간구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모으는 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맡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7절에서 이렇게 봉독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뭘 자꾸 원하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고 막혔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을 먼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의 원리 중에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능력이 뭐냐면, 그 문제 앞에 불안하고 답답했던 내 마음의 상태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풀어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파고가 아무리 휘몰아칠지라도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세계 일주를 했던 어떤 그 영국의 탐험가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분은 작은 배를 하나 마련해, 거의 요트 수준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세계 일주를 했어요. 험한 파도와 거친 바람들을 다 이겨내면서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해서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면서 이런 작은 배가 어떻게 그걸 가능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이때 그 세계 일주를 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배가 작아도요, 그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 바로 가장 중심 밑에다가 채워놓는 무거운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물건을 바닥짐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있으면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물론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중심이 딱 중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하, 바닥짐이라는 게 있구나. 나중에 조선공학 하신 분이 있으면 요거 한번 맞는 얘기인지는 한번 프로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기사 속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닥짐이 있으면 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거구나. 기도가 이거예요.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바닥짐을 채워놓는 시간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닥짐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인생의 파고가 아무리 휘몰아쳐도 우리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바닥짐이 채워진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1월 15일부터 21일 15분 연속 체인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10여 년 동안 계속 이 기도에 헌신을 했잖아요. 1월부터 2월 2월 7일까지인가요? 이럴 때마다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바닥짐을 채워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바닥짐을 채우는 자, 분명히 인생을 승리로 마감할 것이요, 그 승리의 끝에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과 만남과 대화가 있을 때에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기쁨이 용솟음치게 되고, 그 기쁨이 결국 우리의 삶의 윤활유가 되어 많은 이들을 포용하고 많은 이들을 넉넉하게 용납할 수 있는 이 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인생의 바닥짐을 채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이 인생의 승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이김 끝에 주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